이어선교회 복장에서도 또 교회 분위기에서도 우리가 성탄절을 이미 느낄 수 있습니다. 앞에 성탄 장식으로 크리스마스 트리도 이렇게 앞에도 장식을 했는데 장식해 주신 지승민 성도님이 어제 또 하셨고요. 감사드리고 또 여선교회 이렇게 옷을 아마 성탄 분위기로 맞춰서 온 것 같은데 성탄절은 아니고 지금 이제 대림절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인데요. 성탄절 4주 전인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12월 3일이 매해 같은 날 오는 것은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11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이 되기도 하는데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 12월 10일이 대림절 둘째 주일, 17일이 대림절 셋째 주일, 24일이 대림절 넷째 주일, 그리고 25일 올해는 월요일인데요. 월요일이 성탄절입니다. 이 절기의 초점은 기다림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림절의 색은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초록색이었죠. 근데 보라색으로 앞에 장식이 바뀌었습니다. 보라색은 두 색깔이 만날 때 나오는 색이죠. 빨강과 파랑. 이 빨강과 파랑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태극기 아닙니까? 음과 양의 색깔인 빨강과 파랑. 그러니까 보라색은 음과 양의 만남이고 곧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빛깔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때를 보라색으로 장식하는 이유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만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림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오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 오늘 우리가 보라색 촛불 하나 밝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마음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곧 가겠다 말씀하시고 우리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촛불을 밝혔습니다. 우리말에 반복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소리가 많이 들리는데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말에 이제 반복이라는 말은 요즘에는 뭐 그럴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시집간 딸이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친정집에 가는 것이 기대하기 힘든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친정 부모를 꼭 만나야 할 일이 되면은 감히 친정까지 가지는 못하고 시집간 딸이 친정 쪽으로 반 나가고 친정 부모가 반을 걸어와서 중간쯤에서 만나는 것을 반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믿음 생활에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런 반복이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는 친구가 최근에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올 성탄에 이제 세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당에서 뭔가 꽤 많은 거를 시키나 봐요. 이제 세례 받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성경을 쓰는 것인데요. 평소에 어떤 본문으로 설교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설교를 듣는 것과 아니면 그 주일 본문을 미리 알고 한번 읽어보고 그거를 써본 다음에 설교를 듣는 것, 그것이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일종의 반복이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오시는 그 말씀을 내가 받기 위해서 미리 그 말씀을 읽어보고 미리 한번 써보고 그렇게 말씀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것.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반복일을 하면은 훨씬 더 빨리 만날 수 있죠. 1시간 기다릴 것을 그 사람이 30분 오고 내가 30분 가면은 우리 30분 만에 만날 수 있는 것이듯이 우리가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반복일을 한다면은 훨씬 빨리 예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림절 이 기간은 집중적으로 반복일을 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동안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쪽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디로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반복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마라나타 찬양한 것처럼 땅 끝까지 가서 주를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올해 대림절 이 한 달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더 알아감으로써 예수님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첫 번째 찬양, 원래 찬송가 96장에 있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찬양인데요. 찬송가에는 4절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는 예수님을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천한 자의 높음, 잡힌 자의 노임,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고요. 2절은 약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 병든 자의 고침, 죽은 자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생명. 3절에서는 추한 자의 정함,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 우리의 평화. 그리고 4절은 온 교회의 머리, 온 세상의 구주, 모든 왕의 왕, 심판하실 주님, 그리고 우리의 영광,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림절 4주 4번의 주일을 보내면서 한 주에 한 절씩 묵상을 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조금 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1절 가사에 나온 예수님에 대한 설명 중에서 특별히 우는 자의 위로 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는 자의 위로. 베다니 마을에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가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위로하신 이야기도 있고요. 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 무덤 앞에서 울었는데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막달라 마리아를 위로하신 이야기도 유명하지만 오늘은 나인성의 과부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은 그 본문에 나오는 단어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때가 있는데요. 이게 그 성경 원문이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였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그리스어 단어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단어를 보면은 가끔 영감을 받을 때가 있고 설교 시간에 설명하고 싶은 그런 욕구가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설교 시간에 발음도 어려운 외국어, 그리스어 설명하면은 들으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 어렸을 때 설교 들을 때 목사님들이 히브리어, 그리스어 이런 거 설명하면은 좀 목사님이 좀 너무 잘난 체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저도 자주 하진 않는데 오늘은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의 중요한 단어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13절 한번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여자, 과부죠, 나인성의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이 가엾게 여기셔서, 가엾게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가 무엇인가? 한번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어요? 너무 어렵죠. 한글로 쓰여 있지 않으면 발음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단어입니다.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이렇게 썼는데요. 원래 이 단어의 뜻은 내장이 움직인다, 내장이 뒤틀린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13절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예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내장이 뒤틀려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데 이 감정을 느낄 때 어디로 느끼는? 우리 감정의 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감정을 느끼는 것은 두뇌,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을 느끼는 이 신경이 두뇌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에서 우리가 뭐 놀라거나 무섭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랑의 감정에 빠졌을 때 우리의 두뇌가 뛰는 것을 우리가 느끼나요? 아니, 거기 아니라 막 마음이 막 뛰는 것, 심장이 뛰는 것을 우리가 느끼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심장이 감정의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서 어떤 내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가 두뇌를 붙잡으면서 내 마음이 뺏겼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를 가슴에 손을 얹고 내 마음을 빼앗겼어. 그러니까 마음의 자리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감정의 자리. 그런데 옛 이스라엘 사람들은 조금 더 밑에 감정의 자리가 있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 소장, 대장 이런 장기 같은 것에 감정이 느껴진다. 그래서 정말로 슬프면, 정말로 마음이 아프면 심장이 뛰는 것은 물론이고 속이 뒤틀린다고, 내장이 뒤틀린다고, 속이 쓰리다고. 그러니까 뭔가 토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내장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측은히 여긴다, 혹은 가엾게 여긴다, 긍휼히 여긴다. 저기 보이는 스플랑크니쪼마이라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오늘 성경 내용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가까이 가셨습니까? 나인이라는 성 가까이 가셨는데 여기가 어디 있는지 한번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볼까요? 갈릴리 호수가 보이실 것이고 그 위에 가버나움 보이시죠? 7장 오늘 읽었는데 7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셨어요.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일이 그날 아침에 있었던 것이고 그 다음에 나인으로 가셨는데 나인은 꽤 멀어 보입니다. 여기가 30km가 넘는 거리라고 하니까 온종일 걸어야 겨우 갈 수 있는 그런 거리. 가버나움에서 나인까지 꽤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나인 성문 앞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이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뭔가를 먹고 싶었겠습니까? 얼마나 빨리 숙소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가던 길을 멈추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이거는 달가운 일이 아니죠. 휴식과 식사가 코앞에 있는데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 이거는 반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인 성문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 가던 길을 멈추셨어요. 왜 멈추셨습니까? 아까 그 단어 스플랑크니쪼마이 그 감정 때문에 멈추신 것이에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 누가복음에 아까 그 단어 있죠? 어려운 단어 3번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사용됐냐면 먼저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 아들을 잃은 나인성 과부를 보시고 그 감정을 느끼셨고 두 번째는 10장에 나와 있는데 10장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는 데인데요. 10장 33절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이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라는 것이 아까 그 단어이고요. 세 번째는 15장, 누가복음 15장도 유명한데요. 탕자의 아버지죠.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탕자가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겨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유산을 가지고 가출한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탕진한 다음에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았을 때 아버지가 바로 그 감정을 느꼈던 것입니다. 측은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7장에서 예수님이 느꼈고 10장에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느꼈고 15장에서 아버지. 근데 사실 이 모든 사람이 이 비유에 나오는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측은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내장이 뒤틀리는 것처럼 뭔가 속이 쓰린 것, 아픈 것, 이것이 하나님의 핵심 감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셨고, 그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위험하였지만 쓰러져 있는 사람에게 다가갔고, 이 감정 때문에 아버지는 불효자였지만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껴안고 입을 맞춰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 스플랑크니쪼마이라는 감정을 느끼면 그 사람은 뭔가 이제 돌출 행동, 일반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일반적인 행동, 우리가 쉽게 기대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입니까? 모르는 사람의 장래 행렬을 보면은 누가 죽었나 보다, 그냥 내버려 두고 나는 내 갈 길 가는 게 일반적인 행동인데, 예수님은 이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멈추신 것이고요. 위험한 그런 상황이면은 피해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인데,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을 보고, 쓰러진 사람 보고 이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다가간 것이고, 위험했지만 아버지의 일반적인 행동은 탕자를 훈계하는 것인데, 그 불쌍한 감정을 느꼈기 때문에 그를 열렬히 환영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 감정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뭔가 다른 행동을 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이 감정을 강하게 느끼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죽어가는 우리를, 아니 어쩌면은 나인성 과부의 그 외아들처럼 이미 죽어서 장래 행렬에 관에 누워있는 우리를 그냥 예수님 지나치실 수도 있었지만 이놈의 감정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런 우리를 보고 창자가 뒤틀리지 않았다면, 속이 아프거나 쓰리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그냥 죽음의 행렬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고 오늘 이렇게 살아있는 이유는 측은한 마음이 예수님의 주된 감정이고, 그 감정이 신으로 하여금 다른 행동, 일반적으로 신에게 기대되는 행동을 하지 않고 뭔가 어긋난 행동, 예를 들면은 신이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는 그런 행동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가엾게 긍휼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눈물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근데 말로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살려주심으로써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심을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단어는 16절에 나와 있는데요.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연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아 주셨다 하였다. 돌보아 주셨다의 색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두 번째 단어인데요. 두 번째 단어도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에피스케토마이, 아까보다 발음하기는 좀 쉽지만 여전히 어렵죠. 돌보아 주셨다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이 그리스어 사전을 보니까 이 단어에 딱 한 가지, 그러니까 좀 돌보아 주셨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의미의 그 뜻들도 내포되어 있는데요. 네 가지 뜻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뜻이 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피스케토마이, 유심히 살펴본 다음에 선택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물건을 사려고 해도 비교하면서 유심히 살펴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유심히 살펴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만나러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온라인에서 그 물건을 본 다음에 오프라인에 가서 직접 보고 싶어서 만나러 가는 것처럼, 보기 위해서 만나러 가는 것도 이 단어고요. 관심과 책임을 가지고 돌보다,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돌보는 거예요.
그리고 돌보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그냥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것. 이게 그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 돌보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아까 그 첫 번째 단어, 치근한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핵심 감정이라면은 이 두 번째 단어, 돌보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핵심 행동, 주된 행동. 아까는 감정, 이거는 행동.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를 더 자세히 보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신방하다라는 말이 여기서 왔다고 합니다. 찾아오시고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를 돌보시고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돌보시기 위해서 우리 곁에 머무시고 그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군가가 도와주세요 요청해야 겨우 도와주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좀 다르세요. 나인성의 과부가 예수님을 보고 도와주세요 요청했습니까? 요청하지 않았어요. 아니면 장래 행렬에 있던 사람 중에 누군가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저 사람들 도웁시다 이렇게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전적인 판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의 필요를 먼저 살펴보시고 또 다가가시고 책임을 지시고 돌보신 겁니다. 그 여인을 보시니까 이 여인이 남편도 없는 과부였고 있던 외아들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의 사정을 보니까 너무 딱한 거죠. 이제는 감정적으로 의지할 기댈 수 있는 언덕도 없는 것이고요. 경제적으로 의지할 사람도 없는 것이고 홀로 가난하게 살아야 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고 불쌍히 여셨고 그를 돌보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누구시냐면은 우는 자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우는 자를 위로하실 수 있는 이유는 가엾게 여기심, 긍휼이 그분의 핵심 감정이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 돌보심,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로만 위로하시는 분 아니에요. 그냥 옆에 가서 울지 마세요. 하늘나라 갈 거예요. 눈물 닦아주면서 그렇게 위로해 그것이 위로가 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정말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써 위로해 주시는 것이죠. 위로의 주님이 그 죽은 아들의 장래 행렬을 부활의 행진으로 바꾸어 주셨듯이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심으로써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울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시고 우리의 삶을 장래 행렬과 같은 삶이 아니라 부활의 행진과 같은 삶으로 바꿔주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대강절 기간에 위로의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데 우리도 그 주님을 만나러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대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